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짧으니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의 주제는 영어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저리라고 했습니다. 미저리.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을 보면 23번에 타락은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가? 그냥 죄와 사망이 아니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참, 그것이 미절인데 인류는 죄를 짓고 탁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평생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사는데 그것을 영국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였냐 하면 비참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27번을 보면 타락은 인류에게 어떠한 비참을 가져왔느냐? 무엇이 비참이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고 그의 진노, 저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바로 비참한 상태에서 살게 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들어온 이 땅은 어떠한 땅이었느냐? 죄와 사망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생들 또한 저주받은 피조 세계에 비참, 타락, 단절, 진노, 저주로 가득한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세상이지만 신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봤을 때의 세상은 저주와 사망과 특별히 비참의 상태에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야 됩니다. 음란과 살인과 우상에 절하는 모습에 눈을 감아야 됩니다. 사망의 썩은 내로 진동하는 이 세상에 코를 막고 눈을 귀를 닫고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상태로 작정을 해야 사랑을 하는 것이지 아름답다, 그랜드 캐년이 아름답고 펜실베니아가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피아노를 배울 때도 막 내가 건반 보고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룬을 좀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묘사해보라 하면 뭐라고 묘사하겠습니까? 공생애, 십자가 이렇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고난주간 하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고난받는 데까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선배들 혈통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개혁주의 했던 신앙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낮아지심과 영어로는 humiliation이라고 합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가지로 나눕니다. exaltation이라고 합니다. 낮아지심은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졌다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답을 보면 46번에 답을 보면 낮아지심을 포괄적으로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잉태하고 태어나시고, 거기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저것이 이번 주의 포커스입니다. 사신 것 33년의 생 전체, 그것이 그의 낮아지심인데 humility라고 하지 않고 humiliation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죽으셨고, 그건 익숙하죠. 부활 전까지의 사망 권세에 눌려있는 때까지가 비천의 형태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종려주일부터 겟세마네 죽으심까지로 보질 않고 확 늘려서 그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신 것 전체, 우리는 잘 모르지만 30년을 사신 그 모든 순간순간이 그의 낮아지심이란 표현은 조금 약하고 humiliation,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상태. 그러면 그의 낮추심의 삶은 어떠했는가? 48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생애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낮아지셨느냐? 자신을 율법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저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33년의 삶을 사셨다. 우리는 왜 33년을 기다렸느냐? 30년을 기다렸느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인간 본성의 공통적인 것이든 특별히 그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된 것이든 간에 세상의 모욕과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신 것이다. 이런 것을 공부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이 넓어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낮추신 이유는 율법 성취, 또 세상 모욕, 사단의 유혹,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 개혁주의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딱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반쪽의 복음은 그의 삶입니다. 산 것. 왜? 그 삶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과 대속제물로 죽은 것, 이게 두 가지가 합해져야 복음이 되는 것은, 복음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만 받은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의를 성취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시고 의를 받아 그 의를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죄를 지을지언정 그 완벽한 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로 작정하면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평생 사신 것, 숨쉬고 사신 그 자체가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저주와 그 모든 조롱을 견디신 그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예수님의 고난이란 말입니다. 에브리띵이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박히고 아이고 아프겠다, 벌겨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것은
너무나 편협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매주 매년 돌아오는 고난 주간에 맨날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한 창조주가 유한한 피조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그에게는 우리가 상상 못할 고난과 순환이 시작되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죠? 짧습니다. 이 마가가 그 1차 선교여행 때 버리고 도망간 그 마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가만히 보니까 성격이 급합니다. 굉장히 급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가는 성격이 급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보세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들짐승과 있었다, 천사들이 수종줄 들어 끝. 뭐 이겼다, 뭐 졌다, 무슨 일이 있었다. 저 말씀을 가지고 또 특별히 제가 이번 주간에 고른 말씀들은 일부러 고난주간의 말이 아니라 끌어와서 예수님 사역의 초기 단계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드리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 탄생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지금 바로 시작되는 게 이 짧은 2절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말씀 중에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하고 특이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곧이란 단어도 마가가 자주 쓰는 단어고요. 몰아내셨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야구할 때 볼을 던져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즉시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받은 유혹,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가 유혹을 받음으로 우리 삶에서 유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저기서 예수께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거닐다가 유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께서 몰아내셨다. 성령이 주체가 되었다. 마치 선교의 주체가 성령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유혹의 주체는, 그러니까 받도록 몰아가신 분은 성령이었다.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고 살다 보니 생긴 일이 아니고 사단의 괴계에 빠져 생긴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한한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딱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우연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고 아들의 순종이 있었음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매 순간순간이 웨이스트 되지 않고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이 광야의 시험이 예수 사역 초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의 시험은 똑같이 전개가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이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마태, 마가, 누가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내려놓고 4장 1절에 마태복음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마가복음은 읽었으니 넘어가고 누가복음 3장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4장 1절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즉 공관복음의 이 세 저자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다. 그 즉시 직후에 있었던 일은 이 시험인데 내렸던 성령이 마치 성령이 내리자마자 끌고 간 곳이 어디냐? 광야였단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면 뭔가 좀 특이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할 때 이것은 대관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려오자마자 비둘기같이 내려오자마자 어디로 예수를 이끌고 가느냐? 이 광야로 직접 가장 먼저 시험을 받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 의미는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성령에게 속았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갔더니 사막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귀가 나옵니다. 예수님 같으면 돌아서서 야 성령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게 속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마귀 사탄을 만났을 때 성령과 대판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인생에 있었던 일, 30년 동안 있었던 일 많이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 우리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무엇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첫 마당에서도 똑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빼면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강림 후에 오늘 마가의 묘사에 따르면 들짐승이 있는 것이고 마가만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귀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면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한 마귀 몇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그 사람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 분이라 그러기도 그 놈이라 그것이 바로 저 사탄입니다. 왜 성령은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유추해보면 성령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왔을 때 사역 초기에 단판을 짓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실패했을 때 성령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을 것입니다. 성령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 어디 있었느냐? 삼위일체 신께서 그것을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일어나는 데에 쓰이는 에이전트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담의 실패를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은 한 번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불을 이야기하지만 한 번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여긴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3번 유혹을 받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딱 시작하고 대관식으로 성령 임재를 받자마자 바로
한판 승부를 지으려고 단판을 지으려고 마귀 앞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럼 한번 싸워보라.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 보여주라. 네가 한번 붙어보아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무엇이라 하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난 뒤에 끌어가셨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음에 승부를 걸었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그의 유혹을 자세히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신 것. 교회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민교회들이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지만, 교회의 일은 간신히 서바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재직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의 일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뱀의 머리를 밟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세상에 이 복음서에 빨리 예수를 소개시키기를 원했고, 성령 충만한 예수는 얼마나 강력했는지, 또한 초반에 승리하셨는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령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전문가이냐? 성령은 유혹 전문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 때도, 특별히 예수 때도 성령은 지금 사단과 유혹을 받으며 싸우고 있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끌어갔기 때문에 눈 감고 있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에 내재하시면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고 예수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유혹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유혹을 본 삼위신 중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 가운데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영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난이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고난입니다. 유혹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유혹받아 넘어질 때 얼마나 우리가 탄식합니까? 유혹받아 넘어질 때 교회가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한 표본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예수를 도와주셨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있는 일을 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놓고 나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하여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실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가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노라,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성도가 언제 유혹을 받냐면, 목사, 장로, 우리 직분자들이 언제 유혹을 받냐면,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떤 희생을 거치고 교회를 섬겼는데 내 인생이,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자녀가 이렇게 되다니 배신감을 느낄 때 돌아섭니다. 그러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여기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막 삽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섭섭병이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3년 사시는 동안에 그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이 고통이고 죄 있는 인생들과 싸우고 다투고 덤비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실 때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니 네가 나한테 아무리 이렇게 도전하고 덤벼도 나는 괜찮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좋았겠다.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쫙 올라오면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들이고 우리는 나중에 그 안에서 자녀된 아들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관식 요단강에 있었던 일은 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것이고, 요단강에 임하셨던 동일한 성령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똑같은 분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즉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치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해 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시작도 그래서 하늘로부터 똑같은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은 성령은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아니하시고 주의 교회에 충만케 하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약의 세 명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 충만의 끝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끝은, 예수님의 유혹의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한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의 끝은 무엇이었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는 모든 유혹을 승리함으로 교회를 세우며 마귀의 일을 멸하는 데 동참하며 우리 또한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재현하는 데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그것의 표상으로 표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생의 초기에 그동안 살아오셨던 모든 순간순간이 고난이었지만 가장 거룩하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악하고 추한 그 피조물, 당신의 피조 세계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그 사단을 만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니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